지난주에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부대에서 급식을 관리했던 28살의 홍모 중사가 부대 근처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2019년에 직업군인이 된 후에 2024년에 그 해당 부대로 옮기게 되었는데 참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부사관 인원이 부족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됐고, 또 선배들의 부탁 때문에 또 당직을 서기도 했고, 또 주말에도 이 병사들의 부모님들의 항의 전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기사를 읽다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홍 중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의 가정 노릇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8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고 무거운 책임감을 홀로 견디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 청년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힘든 세상을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가장 의지하던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몹시 미워하는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먼저 출교를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출교를 한다라는 것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거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소속감을 얻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도 제외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매장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핍박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제자들을 남겨두신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박해나 죽음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처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죽음의 박해는 없지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환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더 소망하고 그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허전한 빈자리를 성령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상반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내가 사실을 알려줄까?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이득이다. 너희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님이 오셔야 모든 성도와 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한 장소에 계시면 다른 장소에는 계실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다른 장소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서울에선 보지만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함께 하셨다면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 속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직역하면 곁에서 말해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곁에서 변호해주는 분, 그리고 또 상대의 죄를 지적해주는 분을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일상적으로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도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혼낸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세상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강력한 능력으로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화령 가면을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품과 같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의 목이 뭐였어요? 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 모독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것은 죽을 만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제 아들이 조영준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돼요?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들, 조금진 집사님의 아들, 다른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왜곡한다면 그것이 거짓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평범한 백성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의 추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 빛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죄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사기치는 것도 죄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행동들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면서도 나는 세상 방식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교만하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들은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도 세상의 종노릇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죄와 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죠.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의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신이 의롭다고 우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과 같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우호적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저걸 봐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 그는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예수를 못 박은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틀렸고 예수님이 옳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고 불의해서가 아니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감내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옳고 세상이 그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셨던 의로우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시로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둔갑시키고 불공평을 정의라고 속입니다. 세상은 의로운 자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늘 상대적인 의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착하지, 나는 감옥에 갇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살고 있지, 나는 뉴스에 나온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정직하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적인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의로움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감히 피고석에 앉히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재판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또 다른 배후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또 예수님을 괴롭히는 유대인들도 마귀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패배하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패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는 죄의 힘, 사망의 공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이 이긴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미 멸망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자신들이 판사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회장님도 꼼짝없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성도도 세상 법정에 서거나 그 판결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판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과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이 의롭고 공평하고 최종적인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이 심판의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시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쫓겨나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심판이 뒤집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인과 의인이 역전되고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하는 자가 역전되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죄인지 무엇이 진짜 의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가 진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탄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랐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때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 보물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최근에 개봉한 이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단종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삼촌 수양대군이 이 단종의 왕위를 탐내는 것이죠. 그래서 단종 주위에 있는 충신들을 하나둘씩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게 심신이 약해진 단종은 결국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왕위를 삼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도 낮아져서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된 단종을 그 청룡포의 촌장이었던 엄흥도라는 인물이 돌봐주는 이야기가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가장 극적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단종이 이제 왕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세조가 내리는 사액으로 죽느니 차라리 충성스러운 이 어몽도의 손으로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어몽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단종의 목을 맨 줄을 잡아 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단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세조가 죽은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모든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놓으면서 시신을 강물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석껏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있어요.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요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고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평범한 촌장이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목숨을 걸면서 그 곁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왕을, 단종을 지켰던 어몽도만큼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겉으로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국 떠난 것처럼 우리도 떠나게 될 겁니다. 세상의 강한 압박과 수많은 문제와 유혹 속에서 모래알처럼 예수님 곁에서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의 실제 모습과 예수님의 진짜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몽도처럼, 아니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을 위해서 기계를 가지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진리를 깨달아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셨지만 그 빈자리는 쓸쓸하고 외로운 공간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거룩한 임재로 제자들의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 안에 역사하실 때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들도 믿음직한 제자들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세상을 겁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불의하다고 심판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진리가 생생하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무너질 가짜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